오늘 성경 말씀은 좀 깁니다. 마태복음 2장과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하였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그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8장. 빌라도가 다시 공관 앞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네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그 말은 내 생각에서 나온 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를 두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냐?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이란 말이냐? 내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너는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그러면 네가 왕이냐 하고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이고 오늘 1일, 그 다음에 8일과 15일 두 주를 더 대림절로 지키고 22일에는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본래 교회 달력으로는 22일까지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22일인데 그래서 24일이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성탄 전야가 성탄 예배를 드리는 건데 우리는 따로 24일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22일에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림절은 이제 오늘과 8일, 15일 이렇게 세 번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보에도 알려드렸듯이 다음 주일에는 오강남 교수님을 초청 설교자로 모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대림절 설교는 하게 되는 대림절 설교는 오늘과 그 다음에 15일 이렇게 두 번이 전부입니다. 대림절 설교는 이렇게 두 번째가 하게 되겠습니다. 이 성서 주기표라는 게 있어요. 그날 읽을 성경 말씀, 그 주일에 읽을 성경 말씀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커먼 렉셔너리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가톨릭, 성공회, 정교회, 그다음에 개신교 모두 다 같은 성경 구절을 읽도록 이렇게 정해놓은 그 렉셔너리라고 부르는데 성경 주기표입니다. 근데 A해, B해, C해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A, B, C해를 한 번 다 돌면은 3년을 돌면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커버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한 구절, 그다음에 시편에서 한 구절, 복음서에서 한 구절, 그다음에 서신에서 한 구절, 바울 서신에서 한 구절 이렇게 네 군데의 성경 말씀을 읽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네 군데의 성경 말씀이 그거를 짠 사람들, 렉셔너리를 짠 사람들 생각에는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짜놓은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읽기 습관은 유대교에서 온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뭐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는데 그러면은 유대교에서는 토라, 오경, 모세 오경이 메인이에요. 성경 중에 성경이에요, 그게. 그리고 시편이나 예언서나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서, 그 사람들은 그걸 전기 예언서라고 부르는데, 예언서들과 시편 같은 지혜문학 이런 것들은 오경을 해설하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편이나 예언서 같은 것들은 그걸 해설하는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 렉셔너리가 있습니다. 렉셔너리는 메인이 뭐냐 하면은 오경이에요. 그 다음에 오경에다가 이제 시편이나 예언서를 붙여서 읽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전통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근데 그 전통을 사실 교회에서 물려받아가지고 교회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 커먼 렉셔너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메인이 뭐냐면 복음서죠. 복음서가 메인이고, 사복음서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구약과 시편과 서신을 거기에 맞는 말씀들을 찾아가지고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다 3년을 계속 그렇게 돌아가면은 성경의 대부분을 커버하는 게 돼요.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그걸 읽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한 구절만 읽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됐냐면은 제가 이 향림교회를 20년 이상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3년 ABC 해 3년 돌아가는 걸 3번을 했어요. 9년 동안 렉셔너를 가지고 설교를 한 겁니다. 그때는 옛날에는 그것대로 하자, 내 마음대로 본문 정해가지고 이렇게 읽지 말고 정해진 본문을 읽으면은 편식하지 않고 성경을 다 읽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다 읽게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3바퀴를 돌고 나니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3번을 도니까 정말 똑같은 설교를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 그걸 그만뒀죠. 그대로 안 하고 그냥 제가 성경 본문 정하고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지가 여러 해 됐습니다. 오늘 원래 읽게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3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반드시 늘 이 렉셔너리 A 해든 B 해든 C 해든 상관없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마지막 날에 관한 예언, 이 그날이 되면 뭐 지진이 나고 뭐 여기저기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서고, 이건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첫 번째 주일에 읽게 돼 있어요. 대림절 첫 주일에. 그다음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뭘 읽냐 하면은 세례자 요한에 관한 얘기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이야기를 읽고, 세 번째 주일과 네 번째 주일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거를 3번을 돌아가면서 9번을 한 거예요. 9번을. 그래서 이제는 그만하자. 제가 가끔 재탕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 재탕을 하게 돼 있는 거는 좀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대림절에도 그 말씀을 읽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 더 고민을 하게 생겼어요. 주기표를 따라 하면은 제가 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건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 근래 한두 달 정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딱 이 말씀과 오늘 읽은 요한복음 18장과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니까 언제 읽어도 읽게 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읽은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얘기입니다.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읽기는 맞지 않는 얘기죠. 근데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두 이야기가, 두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예수에게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자기가 속은 걸 알고 예수님이 태어나기로 돼 있다는 베들레헴 인근에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의 얘기는 예수님이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사형을 처분할, 그렇게 예수님을 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관저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가 요즘 우리 고국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많이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이 두 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 이야기도 상당히 유사하거니와 유사한 점이 많아요. 하나는 탄생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아요. 물론 딱딱 들어맞진 않지만 비슷하게 유사한 점이 많고, 그 다음에 이 두 사건이 지금 우리 고국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두 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에게 찾아와서 헤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론 이 박사라는 말이 요즘 같은 무슨 PhD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무슨 정규 과정을 거쳐가지고 박사가 된 건 아니에요. 물론 원어로는 다른 말로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이들을 동방 박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박사들이 어떻게 박사가 됐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보기엔 멍청해요, 되게. 아니, 지금 버젓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한테 찾아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서 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왕한테 와서 너 왕 아니거든? 근데 진짜 왕은 어디서 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박사야.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헤롯은 지금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동방에서 온 이상한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왕을 찾고 있으니 헤롯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거 어디서 반란이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항상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에 오르자마자 걱정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거기서 쫓겨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권력에 오른 순간부터 걱정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내려가게 될까를 걱정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반란의 징조라고 보고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 헤롯이 취한 조치는 이런 거예요. 일단 자기 주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교 권력자이자 지식인들이죠. 이 사람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성경을 뒤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막 뒤져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이제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박사들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베들레헴이라 그런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돼 있단다 라고 얘기하니까 가죠. 가는데 이 헤롯이 이 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 아기를 찾거든 자기도 그 아기를 경배하러 갈 테니까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어딘지 정확한 장소를 알려달라고, 어떤 아기인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이 아기에게 경배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 아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라 그러니까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죽이려고 박사들에게 거짓말한 겁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려니까 나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박사들이 다시 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별의 인도를 받을 것 같으면 와서 왜 물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별의 인도를 계속 받을 텐데 왜 어쨌든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잘 읽어보세요. 그럼 되게 재밌어 이게. 저는 이런 게 재밌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가서 경배를 합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가가지고 아기 예수께 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여기는 마국간으로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집이에요. 그냥 집. 마국간 얘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목자들이 경배하고 마국간의 말구에 태어나고, 이거 누가복음에 나온 얘기요. 마태복음에 마국간의 마자도 안 나옵니다. 그냥 집으로 가서 박사들이 아기에게 경배를 하는데, 꿈에 이제 천사들로 짐작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야,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안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죠. 시간이 흐르자 헤롯은 자기가 박사들에게 속은 걸 알고 조치를 취한 게 바로 그겁니다. 아기가 태어나기로 되어 있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기로 되어 있는 베들레헴 인근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 이 조치가 언제 취해졌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6개월 후에 일어난 일인지, 한 달 후에 일어난 일인지, 1년 후에 일어난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2년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자는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놈이죠.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안 죽여도 되는 아이들을 죽인 겁니다. 그때 태어난 어린 아이, 갓난 아이를 죽인 게 아니라 말도 하고 자기 부모에게 웃기도 하고 옹알이는 물론이고 엄마 아빠를 부를 줄 아는 그런 2살짜리 아이들을 같이 죽인 거예요. 이게 마태가 전하는 예수 탄생의 이야기.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숫자를 알 수 없는 많은 다수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건너가 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는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체포됩니다. 어디로 끌려갔냐 하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안나스의 관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이런 겁니다. 한번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은 임기가 끝나도 계속 대제사장이에요. 마치 장로교에서 한번 총회장한 사람이 계속 총회장님이라고 부르고, 한번 장관하면 장관 아닌데도 계속 장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감리교에서는 감독이 벌써 10년 전에 20년 전에 감독한 사람도 계속 감독이에요. 죽을 때까지 감독이라고 불러요. 그거가 똑같아요. 그것도 여기서 온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번 대제사장 한 사람은요 계속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에요. 근데 안낫은 누구냐?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안낫습니다. 안낫스 앞에 끌려갔어요. 안낫스가 예수에게 묻죠. 사람들한테 대체 뭘 가르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은 나는 뭘 얘기하든지 간에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고. 내가 숨어서 제자들한테 귓속말로 얘기한 거 하나도 없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거 다 들었을 텐데 왜 묻냐고 되묻죠. 예수님이 되묻죠. 그러니까 안나스의 경비병 녀석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는 얘기는 9월달 마지막 주일날 제가 설교했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야 됩니까? 그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 일행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겁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갔죠. 빌라도는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어떤 인상을 받냐면 빌라도는 가급적이면 이 일에서 발을 빼고 싶어 해요.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나는 여기 끼고 싶지 않다. 이게 빌라도의 태도로 돼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결국은 그를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은 사람은 빌라도지만 그 이전의 과정을 보면은 계속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유대 권력자들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 권력자들이 하도 성화를 하니까 후환이 들어왔어요.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하고 척져서 자기한테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 수하에 있는 식민지의 지배자들이지만 그 사람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과 척지지 않으려고 할 수 없이 예수를 신문합니다. 예수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빌라도가 묻자
이렇게 대답하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역시 바알란의 조짐이 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너가 바알란의 수괴야? 이렇게 물은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 헤롯 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말 잘 듣는, 제국의 말을 따라서 하는, 제국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헤롯 이외에 다른 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자처한다고 안나스를 비롯한 유대교 권력자들이 예수를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이 자가 바로 유대, 자기가 왕이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그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내 나라는 이 세계에 속한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라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권력을 얘기 안 하고 진리를 얘기하네. 이자가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 안 하고 내 나라는 진리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나라다. 이렇게 아주 철학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좀 안심을 했겠죠. 이게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녀석은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또 진리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래도 어쨌든 로마에서 파견한 지식인이며 권력자인 빌라도가 진리라는 말이 나오니까 거기에 혹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은 유일한 질문, 이게 바로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6월절에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주랴, 이렇게 누구에게 묻냐면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자기 관저 바깥에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님을 아직 죽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를 고문합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고문해요. 보라는 듯이, 군중들 보라는 듯이 그렇게 고문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이 사람을 못 살게 구니까 이 정도면 풀어줘도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문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깥에 모여있는 군중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만약 저자를 놓아주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황제 폐하에 반역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이게 이 군중들이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자기 총독한테, 그러니까 데라우치입니까? 뭔가 우리 식민지 시대 때 일본 총독들이 와 있었잖아요. 여러 명이 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총독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한 저 사람을, 뭐 안중근이라고 합시다. 안중근을 만약에 당신이 놓아주면은 당신은 제국의, 일본 제국의 천황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누가 외쳤냐면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얘기에는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일단 로마 제국으로부터 하사받은 제한된 권력이지만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헤롯 왕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는 헤롯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에는 역시 로마의 권력을, 황제의 권력을 위임받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탄생에는 헤롯 왕이, 죽음에는 빌라도가 등장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예수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헤롯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예수가 두려워서 싹을 자르기 위해서 그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두려웠던 대상들이 많습니다. 예수도 두려웠지만 군중들이 두려웠어요. 유대교 군중들, 유대인 군중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 다음에 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자기들과 척질까봐, 자기와 반대편에 설까봐, 그럼 자기가 통치하는데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를 죽인 걸로 되어 있어요.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 차이는 있지만 탄생과 죽음 이야기에 헤롯과 빌라도라고 하는 두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자들이 등장한다. 이 사실 중요하고요. 공통적이고 그들이 또 하나의 다른 공통점은 예수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헤롯과 빌라도 곁에는 유대 권력자들이 포진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고 묻기 위해서 헤롯은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게 만들어서 베들레헴이라는 걸 밝혀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불의한 권력자 곁에서 그를 도와줬던 그런 지식인들입니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굉장히 그 당시에 학식이 높은 그런 지식 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헤롯을 도와준 겁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 곁에도 역시 안나스를 비롯한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종교 전문가들이었고 지식인들이었죠. 당시에. 예수는 무신론자나 비종교인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거나 죽은 게 아니라 소위 종교 전문가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고 죽습니다. 이건 저는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가 자기 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를 적대하고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딴에는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가 죽을 뻔했고 결국은 죽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을 뻔했고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 눈에 띈 것은 뭐냐 하면은 다수의 군중들입니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 군중이 등장하지 않아요. 누가 등장하느냐? 죽은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숫자를 셀 수 없는 그 당시 베들레헴 주변에서 2살 이하였던 아이들, 그들이 다 죽어요. 몇 명인지 몰라요. 몇 수십 명이 될 수도 있고 수백 명이 될 수도 있어요. 몰라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이 죽습니다. 다수로 등장하는 인격체들은 이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어머니가 울었다고 마태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잃고 어머니들이 이렇게 울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오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이들은 위로를 받기를 거절했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면서 그때 죽어간 아이들, 숫자 불명, 이름 불명, 알 수 없는 아이들, 자기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줄 알았고 자기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줄 알았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죽어갔어요. 아무 끽소리도 못하고 죽어간 겁니다. 그냥 울지도 못하고 죽어갔는데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 엄마가 울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있었던 군중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를 살려줄까 바라바를 살려줄까 빌라도가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바라바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래도 구해줄까라고 노력을 했다고 보이는 빌라도를 향해서 만일 당신이 저자를 살려주면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외친 사람들은 유대인 군중들이었었어요. 저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외쳐야 될 아이들은 외치지 못하고 속절없이 죽어갔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들이 그렇게 울은 거예요. 엄마들이 자기의 아픔, 그 아이가 당했던 고통, 그걸 가슴에 안고 그렇게 울부짖은 겁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아무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 엄마들을 무슨 수로 누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위로를 받기를 거절했던 엄마들의 울부짖음이 있었고, 반대편 장면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당신이 저절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 현실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요 근래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민식이 누군지 몰라요. 한번 보지 못해서 태호, 유찬이, 혜인이, 한음이, 하준이 누군지 몰라요. 이 아이들은 다 누구냐 하면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법이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살 수 있는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다 아시죠? 올해는 물 건너간 겁니다. 언제 이런 법이 만들어질지 이 아이들 부모님들과 그 다음에 수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소리내서 울부짖고 있고 그들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이걸 막은 사람들 뿐 아니라 그걸 막게 만든 사람들까지도 책임져야 됩니다. 나는 법을 상정했다고 위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결국 못한 겁니다. 우리 당은 이걸 반대하지 않았다고 내세울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못했잖아요.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엄마들을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을. 자기 아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데 그걸 외면하고 있어요. 헤롯 같은 인간들이에요. 헤롯 같은 인간들이라고. 근데 그런 인간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밥 잘 먹고 자기 일 잘하는 사람들. 이 2019년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 기쁘다 구주 아직 안 오셨어요.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발끈 졸라 매야 되고 아직은 허리띠 졸라 매고 신발끈 졸라 매야 됩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 부를 때가 아니에요. 이 엄마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아직은 귀를 기울여야 할 때. 이렇게 말하는 제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저도 좋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런 얘기 안 떠오르는 거예요. 안 떠오르는 거예요. 결론 없이 끝납니다. 15일에는 빌라도의 관저에 몰려들었던 군중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